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본문석에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살아나신 이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이 사실을 가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반응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마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같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13절 말씀에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은 그들이 모두와 동일하게 그 부활의 소식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멈춰 서지 않고 돌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자들, 여전히 주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하시게 되죠.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이 말은 믿음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핍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양이 채워져야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데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함 때문에 그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눈떨림 현상이 일어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뭔가 내 삶 속에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만들어내는 결과가 불신, 때로는 믿지 못함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하고 믿음이 결핍된 그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지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죠.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또 그들이 10장이라는 기적들을 눈앞에 보았지만 마음에 완악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 그 장면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거나 내 삶에 당했던 상처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경험들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너무 강력하게 내 삶에 기반을 닫고 있을 때 결국 우리 인생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들은 결국 딱딱하게 굳어져서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이 감겨버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 만큼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진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내 속에 있지 않는지,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으로 보았다는데 그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버린 완악함이 내 속에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명이라는 말이 거창하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그들이 나가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했던 인생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그들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사실을 정말 선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실이 내 속에 확실하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내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 받았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방법을 알지 못해서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 손을 잡지 못한다면 거기 옆에 있는 그걸 밟고 일어서든지 그것을 잡고 나온다든지 뭔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완악함이 기경되어서 다시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일어나는 삶은 내 삶의 변화, 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죠. 16절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꿈,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받는 이 선명한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 죄인으로 인정되는, 죄인이 되고 만다라는 분명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주십니다. 16,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변화와 함께 그들 인생에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걸어갔을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질, 믿는 자에게 펼쳐지는 이런 표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꿈으로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리라는 새로운 꿈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삶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삶에 대해 집착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애착과 집착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에 대한 집착과 애착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꿈이 사라질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꿈에 대한 부분은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주는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그 삶이 아직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삶을 통해 너희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그들 앞에 펼쳐지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 앞에 펼쳐지는 이런 표적들을 보며 그들이 우선 어떤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목적은,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세워나가는 큰 그림이 있음을 우린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들 앞에 따라오는 이런 표적들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도 일어나고 여기에도 일어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땅 속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속에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사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속에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땅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갈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국을 한 번도 이 땅 속에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땅 속에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영원한 천국과 같은 그 천국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느껴질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천국보다는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의 천국이 시작된다면 그 삶이 내 속에 시작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로 그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현실은 우리 앞에 지옥같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이 반복될지라도 우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지옥 같은 현장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그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절 말씀,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2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 제자들의 믿고 순종함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그들 안에 시작됨을 보여주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바로 복음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나가서 전파할세.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삶이자 우리의 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의 결핍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지 못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완악함이 오늘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한 땅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확실한 꿈과 삶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속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에게도 따르는 표적이 따라와서 정말 내가 갈 때에 뱀을 집은 적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시도 죽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세워지게 되고, 그럴 때 따르는 표적이 내 속에 주어지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속에 내 주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증언되고 또 전파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